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고 계셔서 저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형적으로 충분히 훌륭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볼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혼의 사랑, 구령의 열정 잃어버린 우리의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돌이키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촛대를 옮길 정도로 사실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교회가요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요, 사실은 교회로서 가지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특세를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안식을 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와서 이 전화를 이제 드렸어요. 그 리더분들에게. 근데 전화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아유 시아버지가 또 나타나셨네요. 그동안.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구령의 열정,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지금 품고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세 명을 막 내가 적어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으로 적어내면 이거 사실은 형식적인 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특세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보게 합니다. 영혼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을 보게 되고요, 또 내 영혼을 통해서 그 각 사람의 주시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특세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새벽 예배 또 우리가 그 큐티 클럽을 통해서 그 말씀의 자리에서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뭘 어떤 유익을 얻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내게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영혼을 품어야죠. 여러분, 내가 행복합니다. 영혼을 품지 않으면 내가 가장 힘들어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하루를 살잖아요.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면서 항상 삶을 살지만 결국 내게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어디를 갈지 모르는 어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이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모략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모략이는요, 두드리고 깨트리고 짓누르고 부서질수록요 더욱 이 향기를 품는다고 합니다. 서머나 이 교회는 사실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환난은 외부적으로 받는 공격에 처해지는 상황입니다. 궁핍은 그러한 환난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하러 가셨는데 그 신학생 거의 50% 정도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이 한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지금 정치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도 앞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로 들어갈 것이 보여집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아시아의 왕관으로 불릴 정도로 이 아름다운 이 서머나 지역이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황제의 흉상을 주초하는 이 특권을 가진 이 도시가 몇 군데 안 됐는데 이 서머나 교회가 그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살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갖게 됐을까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동네인데 왜 환난과 궁핍을 갖게 됐을까요? 이것도 이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게 되면요, 시민으로서 도시 혜택을 배제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으로 이제 황제 숭배를 면제를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렸던 합법적 지위를 이용해서요, 기독교인들을 또 핍박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요, 무슬림 지역의 교회를 가보면요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이 사회적인 지위와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가까운 북한만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 상실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생명조차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가진 위협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마치 광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삶이 아이러니하게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핍박받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은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끝없이 반박당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여러분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지키려고 하잖아요. 당장 핍박이 옵니다. 하다못해요 다이어트만 결심해도요 핍박이 옵니다. 나 다이어트 할까? 무슨 네가 다이어트야 이러면서 막 먹을 걸 갑자기 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하면은 핍박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라. 부자는요, 사실 돈이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요,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은요, 궁핍해 보이고 터무니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돈으로 그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황제 숭배의 도시 서머나에서 많은 이들은요,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소비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비자로만 전락한 그 도시의 노예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나누는 그 진정한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곳에 하나님이 짠 등장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에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이 근거가 된다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요, 자기의 종교를 믿고 따르면 풍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향한 장차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10일 정도의 환난을 말씀합니다. 마치 운동을 할 때 힘들면 이렇게 올릴 수 없을 때 이제 트레이너들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PT를 받는 거잖아요. 10일은 꼭 물리적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시험을 받았던 때가 일시적인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난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오면 막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 앞으로 막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음모론까지 끌집어내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죽음이 두려워서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실존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요, 그의 자녀들이 이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는 충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도 같은 그 상황 속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음의 어원이랑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충성은요, 우리로 시작되는 비장함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충성하고 있는지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내 안에 없어요.
제가 언제 느끼냐면 애들을 보면 느껴요. 애들이 아빠가 말하면 잘 안 듣는데 엄마가 말하면 엄청 충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어이 뭘까라고 제가 봤더니 엄마의 그 깊은 사랑을 애들이 계속 경험한 거예요. 엄마가 애들을 옳게 만들려고 하는 그 씨름과의 싸움에서 아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씨름 속에서 엄마의 말을 충성스럽게 지키더라고요. 제가 가끔은 이제 아빠들은 약간 나쁠 때가 있습니다. 막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아빠들이 이제 좀 해줄 때가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도 가끔은 이제 큰 아이가 이름이 수원인데 엄마 이거 아빠 이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라고 또 얘기를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충성이구나. 충성은 사실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끝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잖아요. 우리 안에 깊은 내면에서 충성이 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내 삶을 온전하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이유가요. 거기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아무리 좋은 파라다이스를 가도요. 부모가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초시하셔도요.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 그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충성. 그것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막 비장하게 말하는 분들의 말은 별로 안 믿습니다. 저는 죽기까지 충성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물론 좋은 말일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진실로 주님 앞에 주와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김진우 선교사님 우리가 아시죠? 그 선교사님과 청년 시절에요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막 이제 우리가 이제 순교자로 존경하고 사랑하지만요. 사실 그분의 삶을 제가 이제 gat에서 봤잖아요. 결혼을 하시고 막 그 정인 선교사님이랑 다투는 장면도 좀 보고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쿠르드 민족과 터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함으로 위험 지역이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자리까지 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도 말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100%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가끔은 담임 목사님이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이 영혼 사랑 또 아무도 그 영혼 찾지 않는데 내게 보여주셔서 내가 정말 그 영혼에게 가기를 원할 때는 주변에서 말리고 회유해도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가 이제 60, 70대, 80대 맡으면서 화장터를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죽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그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심판이 바로 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충성한 자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까 모략 말씀드렸죠. 모략은 두드리고 으깨고 짓누르고 부서질수록요 더욱 큰 향기가 납니다.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심할수록요 하나님의 부요함 그리고 십자가의 그 부활의 향기가 여러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승리를 하려는 비결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충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지금 3명의 키울 영혼 또 3명의 우리 품을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의 어떤 행사를 하는 그 충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또
큐티 클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십시오. 그래서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영혼을 맡기신 영혼에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을 믿는 충성으로 환난을 이기게 되실 그 생명의 관을요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끔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충성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나를 믿고 상황을 믿고 환경을 믿으면 두려움 속에 죽음으로 내려가지만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부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여 생명의 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자 주여 그 죄인 불러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 사랑하는 자로 주님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시티미션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 충만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혼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그 영혼을 전할 때 그의 영이 살고 그의 마음이 살고 그의 심령이 살아 하나님의 사명,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요 급체를 하셨어요. 어제 영혼 전도하시고 또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미아리 집사님 폐와 심장에 물이 찼었는데 지금 물이 빠져서 그래도 약간 기운을 차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좋지 않은 상황들인데 지금 병원도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계속 나사로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메아리 집사님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주님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큐티클럽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주님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 영혼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영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영혼, 내가 그냥 끄집어내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영혼을 내게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함으로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의 자 영혼 보여달라고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지만 반드시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혼돈과 흑암 가운데 주의 영이 운행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 새롭게 하여 주셔서 통일 한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